그 27과 구역공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뿌리와 열매 이 구역공과 책의 27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그 구역공과책 올해 2024년도 구역공과책은 그 소요리 문답에 그 준해서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매주 수요기대 때마다 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그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왜 공부해야 되냐 하면 장로교 신자의 기본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준해서 그 장로고시를 봐요. 그러니까 사실 안수 집사하고 권사는 고시가 없지만은, 하지만 고시를 안 보더라도 자기가 임직식을 할 때, 선서를 할 때 나는 그 장로계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라서 그래서 신앙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제가 개척 초기 때 이거를 아예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고 언제 한번 또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참 다행히도 2024년도 구역공과책이 2024년도 구역공과책의 내용이 뭔고 하니 그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이란 거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거죠.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난 후에 약 한 130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칼빈의 어떤 종교개혁이 그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이 교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교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1643년부터 1649년도까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으로 121명의 신학자 목사라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신학자 목사들과 동시에 한 30명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6년 동안이죠. 아주 그냥 몰두를 해가지고 거기서 엑기스와 같은 이 말씀들을 건져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대요리 문답은 전체적인 어떤 교리의 요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용 교육서예요. 어린이용 교육서. 또 오늘따라 이렇게 통신이 잘 안 되나 보네. 잠깐만요. 이 줌이 자꾸 끊기죠. 줌이 자꾸 끊기지. 오늘따라 이렇게 무선 인터넷이 자꾸 끊깁니다. 자꾸 끊겨요.
자, 이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겨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오늘 유튜브도 끊길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소리문답에 이제 1문부터 38문까지를 일부라고 해요. 일부의 내용이 그 1문부터 38문 소리문답의 내용. 근데 여기 일부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신론,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 여기에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2부로 넘어가요. 2부로. 그게 이제 39문부터예요. 2부로 넘어가면은 이제 39문부터 쭉 진행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문.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바로 십계명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강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27과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문답의 제2부로 넘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구역장들은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설명하는 것과 이제 예컨대 어떤 분들은 그냥 읽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용이 있잖아요. 저희 서한석 피택 장로 같은 경우는 구역 예배를 한 주도 안 빼고 계속 인도를 하는데 그냥 지도자용을 읽어준대요. 근데도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어떤 감정을 거의 배제하고요. 그냥 원고를 써가지고 원고를 찬찬히 읽기만 한대요. 원고가 수십 페이지야.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길죠. 그런데 원고를 쭉 읽는데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와 자기의 영성 관리. 그래서 집중을 해줘요. 이렇게 집중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구역을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구역원들을 살아게 해줄 것인가. 그것만 집중을 맞추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거리 있는 분들은 그 단위, 디아스포라죠. 그 단위에서 어떻게 열심히 믿으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특권을 받았어요. 특권. 권리. 특별한 권리. 그럼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느냐?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마치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뭐라고 나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 주권이에요. 국민 주권. 그게 이제 대한민국 그건데, 그러니까 6대 권리가 있어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되면 6대 권리가 있는데, 권리. 바로 권리. 대한민국 헌법, 여러분, 헌법이란 게요,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완성도가 높고, 그래서 성경의 정신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왜 대한민국 헌법이 왜 이렇게 성경의 정신과 비슷하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어떤 우리의 성경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자유권. 이제 이건 헌법 얘기를 빌어줍시다. 헌법 하는 거.
헌법에는 헌법에 그러니까 그 아까는 1조 2항을 얘기했잖아요. 2조로 이제 넘어오면서부터 그 이제 2조에서부터 이제 넘어오면서부터 2장이죠. 2장 넘으면서 10조부터 한 38조까지 34조. 그때까지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 때 배운 자율권. 그 다음에 자율권 뭐예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고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율권이에요. 너 사상 왜 이래? 하고 잡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율권. 그 다음에 평등권. 그 이제 그 성별이나 직업, 종교 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참정권. 이제 우리가 투표하는 거죠. 참정권. 이걸 6대 권리라는 6대 권리. 참정권. 그리고 이제 청구권. 이제 국가나 그 어떤 이 권력으로부터 그 권리를 침해받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는 행복 추구권.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뭐 그냥 얘기 나온 거고 나는 얘기 나오면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기억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우리가 이제 5대 의무라고 했잖아요. 5대 의무가 있는데 그 뭐예요? 교육의 의무는 뭐예요? 국가가 지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될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의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권리를 누리면 뭐예요? 의무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할 근로 의무가 있어요. 그 납세의무. 세금 내죠. 나는 나는 그 종교인과세가 시행 되기 전부터 난 세금을 냈던 목사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의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권리만 누리고 국가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 의무를 했죠. 그 다음에 환경 보존 의무가 있어요. 보존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으면은 바로 의무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니까 내가 아까 헌법은 성경의 정신이 굉장히 깃들었다고 했죠. 성경의 그 정신이 이제 그 비스마르크 헌법을 거쳐서 그 근대 헌법들의 정신에 깃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 대신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2부에서 그 너희들은 이렇게 특권을 받았으니까 이런 의무를 해라. 그래서 이 의무와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리를 주신 거야. 그게 무슨 권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도하심.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1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네? 육신은 다 해골바가지예요. 다 해골바가지예요. 그잖아요. 요즘은 주로 가을초 빠처럼 그냥 화장을 많이 시키니까 100년 뒤면 다 똑같아. 다 가 있어. 근데 뭐예요? 차이는 우리는 낙원에 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종국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특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권을 주셨으니까 야 니들 얘가 이렇게 권리를 줬는데 거기다 너희들 의무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십계명이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될 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절에 보니까요. 12절에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들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잖아요. 응?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3번 나와요. 3번 한 절에. 응? 이렇게 한 절에 3번이 나온다는 거 뭐냐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 네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건 누구예요? 그건 나야 나. 다른 사람 게 아니에요. 내 거야 내 거. 내 거를 내 거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내 것을 내 것인 줄 알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 이게 내 거였구나.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응?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9문에 보면은 무슨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의무. 자,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시는 뜻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그 뜻을 나타내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사람에게 그 뜻을 나타내셨는데 뜻을 나타내신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거는 선한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요. 응?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끔. 왜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좋습니까? 죄 안 짓는 게 좋습니까?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얼마나 섬찟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밝혀주는 거라서 율법은 참 선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악용을 했지.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은 율법 갖고 안 되는구나. 차라리 내 아들을 율법에 나온 대로 그 짐승이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처럼 내 아들이 니들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야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없앤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억지로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깨달을수록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니까 얼마나 괴로워.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만 믿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어떤 굉장히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네? 이거 웬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와 해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자, 여기서 4가지를 요구하시죠? 4가지를. 자, 여기 4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아까 12절 다시 보면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 무엇이냐? 첫 번째 뭐예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러분이 경외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이게 경외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비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 잘나만 사는 줄 알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12절 보세요, 12절.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예요? 그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뜻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는 도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서 여를 섬긴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전심을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12절에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죠. 그 네 가지.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실행되어지느냐? 기쁨으로 된다는 기쁨으로.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행복 때문에. 자, 봐봐요.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 내 행복. 그러니까 이거 지키면 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로교통법이라고 있어요.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말고 서란 거예요. 파란불이면 건너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그 블랙박스하고 CCTV가 발달해가지고 누가 불법으로 건너다 보면 금방 잡아대. 금방 잡아낸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횡단보도 있잖아요. 횡단보도. 거기로 건너다가 파란불 때 건너다 사고 나면은 책임을 져서 사고 낸 사람. 그런데요, 얼마 전에도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누가 깜깜한 불에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해서 차 치여서 돌아가셨네. 근데 흰색 선에서 불과 10m밖에 안 벗어났어. 근데 보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보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갔으면 다 보상이 되는데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니까, 도로는 뭐예요? 차가 다니는 곳이야. 거기를 무단횡단하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행복.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요령이 있어요. 이제 구역장이 막 그 답을 막 읽어주면 안 돼요. 맨 처음에는 구역 식구들한테 이제 27과 그러면 1, 2, 3 있잖아요. 1, 2, 3. 1, 2, 3번을 문제를 읽고 성경 구절을 찾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서로 답을 얘기하게 시간을 줘요. 잘 듣는 훈련하는 게 그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잘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 할 바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구역 예배 현장으로 생각하고 1번. 모세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라고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자, 이게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광야길을 다 걷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도가 여기에 이제 홍해바다가 있고, 그리고 애굽 땅이 있고,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근데 이제 여기 모세가 백성 인도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탐을 했다가 이제 돌아왔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여기를 모압평지라고 하는데 모압평지 더 정확하게 행로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죠. 이제 여기서 모압평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길을 걷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구나.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적 관점.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근데 모압 평지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게 신명기서인데 거기서 이제 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특별한 권리를 주셨는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그 율법을 지켜 사는구나. 그러니까 니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살겠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즉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남의 거 아니에요. 내 거,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와 기적과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그 내 거야, 내 거. 그 능력이. 응? 어떤 개척형 목사한테 내가,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겠더니, 뭘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재벌인데, 그래서, 그래서 난 몰랐네요. 뭐 엄청난 부자였대. 그, 저기 봐,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신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까마귀 똥만해서 나 다 주시대. 아주 순진하게 얘기하는데, 아주 그러니까 목사하지. 그런 믿음이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 내 걸 만드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사와 기적과 엄청난 역사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들을 내 거로 사용하라고, 내 거로. 자,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 아까 네 가지인가? 얘기를 했죠? 네 가지. 자, 뭐였어요? 12절.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무가 뭐냐면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려워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로 그를 사랑하고, 엄청 사랑하고,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극진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2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마지막. 이제 이게 길면은 사람들이 지루해하니까. 3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13절이 나오죠. 누구를 위함이냐. 13절.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 그러니까 누구예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 때문에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란 게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이 권리,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청구권, 행복 추구권 뭐 이렇게 있을 때 의무, 거기에 따른 의무를 해야 모두가 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의 의무, 권리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해주셨으면 인간도 당연히 그의 뜻에 따라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도 구현이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도 구현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죠. 오늘도 YMCA 이사장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주하고 그리고 이제 YMCA 이 실무진하고 이렇게 와갖고 쭉 이제 같이 점심도 먹고 콩국수도 먹고 뭐 구상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러는데 청년들 어떻게 하면 뭐 전도를 할까. 그다음에 이제 뭐 보니까 뭐 돌봄센터에 기본적으로 20명 정도 오고 막 상담센터는 이 봉사 점수 받으러 몇 명씩 오고 막 어떤 구상들 쭉 해나갔는데 재밌어. 내가 원래 이제 일평생을 YMCA맨으로 살아왔는데 그 일시시대 그 YMCA 야구단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막 다양한 면을 하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게 바로 그 YMCA 운동이에요. 런던에서 그 가난했던 노동자들
그 시골에서 서울 저기 수도로 올라가고 런던에서 그 노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노동에 지쳐가지고 죽기도 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면서 그 힘든 노동자 청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삶의 희망을 줬던 게 그게 YMCA 운동의 태초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 그게 끝. 그러면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돼. 의무를.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못하 살아. 그러니까 의무를 다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행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교리 문답 이것대로 쭉 가다 보면요. 굉장히 이 진주 같은 그 151명의 목사 장로들이 6년 동안 꼼짝없이 연구해서 나온 이 요리문답이 왜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 자산이 이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화랑 같은 데서는요, 이 소요리문답을 국민학교 단계에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아이들한테 아예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학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개념이 달라. 교회 애들이 이렇게 없어. 유럽의 교회는 죽어가고 어쩌고저쩌고. 뭘 잘못 보고 왔어. 거기는요, 목사를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종교세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집회, 부흥회를 하고 어떤 그런 건데, 문화예요, 그냥. 기독교가 문화예요, 문화. 가정 예배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어떤 그런 이해를 갖고 바라봐야지, 우리 한국은 약간 샤머니즘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 부달 때 사람들 모여갖고 푸닥거리 하잖아요. 그런 열정적인 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일상의 축복, 일상의 기적, 일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난 기적이야. 뭐예요? 살아서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3살 때 죽었어야 될 사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사람,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말라리아, 코로나19, 전립선 말기 죽을 고비란 몇 번 넘겼는데도 이렇게 지금 숨쉬기 때문에 이게 기적, 일상의 기적. 하나님 기적을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달래 자꾸.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다 가져가기를, 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구역 예배는 대화식으로 꼭 하세요. 대화식으로 하고 질문했으면 답을 얻게 하고, 근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지도자용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풀리를 했던 것 뿐입니다. 자, 같이